삶의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거기 같이 따라오는 것이 삶의 변화가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고 없는 빵 있죠? 팥 없는 빵.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맛있는 프라이드 달걀을 갖다가 먹는다. 노른자가 없는 달걀 어때요? 우리 어린이들은 만약에 핫도그를 먹는데 소세지가 없어. 이상하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변화가 없다면 그거 정말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삶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 가족도 같이 찾으셔서 화면으로 나가지만 이렇게 찾으면 더 좋습니다. 같이 우리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밀접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장 잘하는데, 우리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가장 모를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가장 멀리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삶에 조금도 변화가 없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있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변화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더 누구에게? 예수님께 집중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사역들은 기적의 이야기들입니다. 무리를 걷고 5천 명을 먹이고 그리고 뭡니까? 군대 귀신이죠. 군대 귀신 한 5천 명 정도가 레기온이라고 했던 로마 군병이 있는 이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돼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바닷속에 빠뜨려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이런 장면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적은 항상 같이 있었죠.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느 부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나요? 기적의 이야기들. 눈이 확 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오늘도 그 기적을 이루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이루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은 항상 기적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많았어요. 바로 그거는 우리들의 속 깊은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 빠지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걸 꼭 얘기하셔요.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냥 지나가도 돼요. 고쳤으니까, 치유됐으니까. 근데 예수님 다른 사람들 다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그거 하나 신경 쓰냐고. 옷 스치고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탁 한번 잡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뭔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지금 죽어가는 딸을 고쳐가는 그 급박한 상황에 멈춰서요. 안 가시죠. 누가 내 옷에 손대냐 말씀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랍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 다시 말해서 너의 병이 치유된 거 그것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 누구 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너를 치료하신 너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권세와 능력을 행했다고 그래요. 권세와 권능을 행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엔 다 관심을 가져요. 기적엔 다 같이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갖다 확 그냥 열을 39도 올라가는 사람을 34도까지 떨어뜨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34도까지 떨어뜨리면 거기에 관심들이 많아요. 권세와 능력엔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3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보시고,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뭐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권세와 능력엔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기 원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홍해 앞바다예요. 뒤에는 여러분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최고의 기마병이 쫓아와요. 이제 죽을 목숨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죠. 홍해를 가르고 애굽 병대를 모든 군병들을 갖다가 물속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애굽 군병들이 물속에 다 수장되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구만 바라보라 그래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홍해 갈라진 거 너무 큰 사건이니까 그거 안 바라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홍해보다 더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홍해를 갈라놓으신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았더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다른 격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껍데기가 아니에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이 본질보다는 껍데기에 관심 가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때가 우리 가운데도 많다는 겁니다. 마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 포커스 맞추기 원해요? 예배에 포커스 맞추기 원해요. 어떤 예배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예요. 예수님이 어떤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진정으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형식적인 것도 말고 그리고 어떤 공간도 말고 어떤 건물도 말고 어떤 예배당도 말고 그런 거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들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뭐라고요? 예배자 되는 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요청한 게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격가지들 잘라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들에 치우치지 말고 예배드리는 건물, 예배당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본질만을 바라보라고. 그 요청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예.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에 집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참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진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와 같은 시대는 계속해서 갈 겁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완전히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잘 적응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이제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전도가 어떻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시대의 전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교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전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본질을 찾으라는 거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는 이제 여러분 우리 전도의 모든 기회들은 이제 우리 사방에서 많이 다 여러분 없어졌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가가지고 전도지 주면서 붙들고서 여러분 그렇게 대면해가지고 끌고 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노방전도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제 정말로 진짜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여러분 진짜 전도하라. 여러분 진짜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생활 속에서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단지 여러분 입술로만 여러분 그렇게 소리치는 전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너의 삶을 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전도했던 그 전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진정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변화된 삶이에요. 이제는 다른 것으로 전도 절대로 안 돼요.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활 속 전도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뭐예요? 우리들의 변화.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이 없이는 지금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한 명도 여러분 교회에 데려올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이젠 데려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우러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총 가운데 나와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진짜 전도의 시대가 됐죠. 여러분 참 전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위기이자 기회 아니겠습니까?
가장 요청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거기서부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의 변화를 통해서 전도를 한다는 거,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 근데 참으로 보면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나의 삶이 매일 조각조각 나서 매일매일 그렇게 삶의 새로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매일매일의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죄에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전도의 능력이 분명히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사회 속에 어떻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저 사람 갑질해. 저 사람 되게 아나무인이야. 자기가 되게 우월한 줄 알아. 대단한 줄 알아. 가만히 보면은 다 어디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녀. 알고 봤더니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직분이 있고 여러분 더해요. 교회에서 더 직분이 높은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CEO를 하고 사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더 여러분 부하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여러분 해먹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전혀 자기에게 충성하라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기준을 어떻게 봐요? 높게 봐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 이 정도의 도덕과 윤리와 기본은 되어 있을 것이다. 훨씬 높게 본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한없이 미달돼 보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것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너무나도 비슷한 이와 같은 모습들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고향에서는 아무런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형제들이 있고 누이들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왕성하게 하고 싶은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어때요?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 아니에요? 거기서 먼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생활 오래 했는데 정작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까? 진정한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했듯이 우리도 혹시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였습니까? 정말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성경 말씀 모든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회복 불능의 삶에서 회복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회복 불능이, 속된 말로 구제불능의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어떤 능력과 어떤 부귀영화를 준다 이런 말들은 없지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같이 다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둥글입니까 네모납니까? 청동설이에요, 지동설이에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온갖 흉흉하다 그래가지고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지구가 네모나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지구는 네모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엄청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똑같아요.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이상한 곳에 있지 않나요, 혹시? 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받아들인 사람은 다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삶의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난 신앙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교회 때문에, 교회가 말썽이 많아서, 교회가 이상해서 나는 이 모양이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변화는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해요. 누구 탓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을 만났는지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혹시 예수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더 좋은 거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는, 우리 속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속성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우리 속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가장 가까운 대부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커나갑니까? 부모의 사랑으로 커나갑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일정량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아이는 커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정말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않은 자녀들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네.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도덕적인 결단, 의지적인 힘,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성경은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받아들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정말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 중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랑함은 누가 먼저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신앙이 좋아서 예수님 이만큼 믿었지, 착각은 자유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예.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예. 생명 던져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생명을 걸고 죽었다면 그래, 대단해, 최고야, 이건 말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할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뭐라고, 내가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면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예.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성령님은 매 순간순간 하루 예수님 닮게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 못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넉넉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받아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매일매일 뭐예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당당하게 선언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다. 그때만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끊임없이 바꿔나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분, 여러분들 위해서 부활하신 분, 성령까지 우리 가운데 주셔서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다른 어떤 걸로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바뀌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라면, 기독교가 진짜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통한 매일매일의 삶의 변화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그리스도 닮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